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로 수고 많은 한 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저를 포함한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2020년만큼 이렇게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이전에 IMF도 힘들었다고 하였고 또 외환 위기 때도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이 중지되어져 버리고 심지어 예배당 문을 닫고 제가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인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올스톱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어제는 주일학교 수료식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사상 처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수료식을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그래도 일상이 회복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또 영국에서 발견된 그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 2021년 교회 표어는요, 새로운 도전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제 성구로는 여호수아 1장 6절을 또한 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만 이렇게 두렵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 염려와 걱정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역시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 광야 40년을 또한 함께 지나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2명밖에 남지 않은 최고 연장자 중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인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인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에 내가 그러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어떤 것들을 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또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공동 대표제를 구성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의지하면서 또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고 20살 이하의 어린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라 올라왔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간 세대가 사라져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책임감 가운데 놓여졌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또한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제 돌격 앞으로 또한 진두지휘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어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형통케 하리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021년 한 해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주눅들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조차도 제대로 발휘해낼 수 없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면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용기가 있었기에 지나온 40년을 버틸 수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기가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탁월한 인재라도 둔재가 되어져 버려서 그 상황에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에도 어떠했습니까? 이 두 사람을 비롯하여서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되는 차세대 리더십들을 대표로 뽑아서 여호수아 갈렙에도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정탐꾼으로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20살 이상의 모든 백성을 다 망하게 한 것입니다. 덤으로 20살 이하의 자녀들도 이들 덕분에 40년 광야 생활에 고생을 해야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정적이고 또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위기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자신의 그 생각을 이렇게 조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인드 컨트롤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요,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희망 전도사로 불렸던 최윤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불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설 것을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최윤희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병의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사람이 결단하고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키가 3m에 육박했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서장훈 선수 같은 그 키 큰 농구 선수가 옆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압감을 느끼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키가 3m에 달하는 그 거구에 또한 최고의 그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또 작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또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목동에 불과하였던 그 다윗이 담대하게 이와 같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히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사실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 그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깊이와 능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허상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 해도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약속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싸워 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모세가 어떻게 위대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하며 홍해를 가르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과한 그 자가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거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은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닷길을 통하여서 육지와 같이 걷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승리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눈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려져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그 정복 사역의 그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으며, 또 하나님 바라보니까 용기를 얻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을 그 바다에서 만났을 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에게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무엇이 밀려와요? 풍랑이 밀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볼 때는 여지없이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대 그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주눅들어 묶이게 하고, 또 때로는 안락함에 안주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대가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며 정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또한 도약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한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성도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제수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로 갈 때에 제수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흔들면 이리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면 저리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제대로 서려면요,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목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맞추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길을 인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지만 인간의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그 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죽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따라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또한 그것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의 상태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의 거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상태와 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2021년에는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할 때예요, 여러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물론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내 삶에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중반절에도 보게 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연결할 수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헛되이 다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의 그 오묘함을 깨닫고 우리 삶의 영의 양식으로서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직접 밟지 않으면, 실제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21년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도 충만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력한 용기로 승리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처음부터 강력한 용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평생 여러분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광야를 떠돌았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없는 전쟁인 거예요.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두려워 떨지 않으면 비정상인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는 용기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며칠 전 제 친구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해줘서 보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KBS 창원 방송국에서 만든 이 소멸해서 사라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적으로 이 전북에 있는 익산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조명을 하고 거기에 또 구미도 나오더라고요. 구미의 그 역전을 주변으로 해서 빈 공실들을 보여주면서 그 구미가 잘 나갔던 시절과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한 인구가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어지고 있고 사업이 또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명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두렵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목사가 비전을 선포하고 또 믿음의 3대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신반포교회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제가 며칠 전 드렸습니다. 서울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나왔고 또 그 서초구 지역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홍문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위기의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요, 신반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상황이 언제였느냐, IMF 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IMF 때 서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돈 한 푼도 없이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신반포교회 당의 장로님들 중에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MF 때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니까 반대하셨던 장로님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건축하고 나서 입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입당과 헌당을 동시에 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당과 헌당의 차이점 아시죠? 네, 입당은 들어가는 거고 헌당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빚이 없이 온전하게 또한 바쳐지는 것을 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여러분 교회들이요 입당을 하고 나서 뭐 짧게는 수년에서 10수년 지나고 나서 헌당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반포 교회는요 IMF 때 건축을 했는데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이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IMF 시기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었노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적인 판단과 환경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그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몸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강력한 용기를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 놀라운 리더의 자리에 허락해 주셨건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결국에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확장단지에 이제 믿음의 3대가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한번 구미의 새로운 부흥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우리 구미제일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확장단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만한 건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교회라든지 시민교회라든지 또 상모교회라든지 우리 교회보다 큰 사이즈들의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들은요 지금 확장단지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름대로의 큰 부지를 마련하고 중심지에 주거지를 끼고 여러 가지 또 거점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확장단지의 개척교회는요 더 확장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너무나 그 지역에 또 땅값들이 비싸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거지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미의 새로운 앞으로의 20년을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심 지역에 또한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세우시고자 이 일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땅을 마련해 주시고 이 과정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들이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로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땅에서 좁은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도시형 교회를 우리가 또한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땅에 있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들 또한 믿음의 3대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또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강력한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의 몸된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